자, 601쪽 맞지마니까 대화다 하경 101경입니다. 23번. 비구들이여 어떻게 해서 노력이 결실이 있고 정진이 결실이 있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괴로움에 압도되지 않은 채, 그러니까 괴로움에 압도되지 않은 자신을 괴로움에 되게 하지 않고, 이 이야기는 고행한다는 얘기예요. 고행. 그러니까 안 그래 살기 힘든데 그게 고행을 하면 살기가 좋아져요. 더 살기 힘들어요. 이제 부처님께서 계속 지적한 거죠. 압도되게 하지 않고 법다운 즐거움을 버리지도 않고, 여기서 법다운 즐거움에서 하는 건데, 이 법다운 즐거움이 뭐냐면은 합리적 생활에 의한 즐거움. 합리적, 합당한 했을 때, 합리적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고, 합당한 것은 외부에서 봐도 그렇게 되는. 그래서 합리적이고 합당한, 그것은 내 내부로도 수긍이 되고 외적으로도 인정이 되는 그러한 즐거움이라는 거야. 그러한 즐거움.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 이게 신뢰, 솔직,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즐거움을 버리지도 않고, 그래서 남들이 나를 칭찬해. 즐겁지. 내가 그냥 합리적으로 살고 합당하게 살고, 뭔가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율에 어긋나지 않고, 그렇고 한 다음에 자기 삶에 자신감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사는데 즐거움이, 기쁨이 생기죠. 버리지도 않고. 이 주세계는 보면은 뭐 승가에서 얻거나 무리들에서 얻은 네 가지 필수품에 대한 행복,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복잡한 사족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버리지도 않고 그 즐거움에 빠지지도 않는다. 근데 이게 이제 자기가 너무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자만해서 즐거움을 자만하는 경우가 있죠. 마치 그게 그냥 내가 굉장히 잘 사느냐, 그렇게 착각하는 수도 있거든요. 즐거움에 빠지지도 않는다. 그런 다음과 같이 잘 안다. 내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나에게 이 괴로움의 원인이 빗발했다.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했는데 원문에 보면은 쌍카람 바다토로 돼 있는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 수행입니다. 수행. 이게 동양 언어로 바꿀 때 닦을 숫자로 쓰던데, 행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행동할 때 행자. 여기서 우리가 빨리어상에서 행이라는 것은 두 가지, 뭐 주에도 잠시 설명되어 있지만은 재행할 때 재행할 때 행, 유의법에 대한 업들의 소산을 행, 이렇게 하고, 무명행할 때 행, 색수상 행식할 때 행, 다 다르죠, 그죠? 색수상 행식할 때 행은 우리 뭐 심소를 이야기합니다. 심소, 마음작용. 다른 말 의도, 의지로 번역하기도 하죠. 그래서 마음작용이라고 하고, 무명행할 때 행이라는 것은 막 교화적으로 서쪽으로 이야기하면은 신구의 삼업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정신적인 육체적인 행동의 갈래들을 갖다가 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노력을 기울일 때라는 이야기는 적합한 표현은 노력보다는 수행입니다. 수행. 내가 수행할 때 수행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서 이 괴로움의 원인이 빗발했다. 왜냐하면 괴로움의 원인은 먼저 가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가래는 욕망이지 실은. 그 욕망이 두 가지 양성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뭔가 내가 취하려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미 취한 것을 지키려고 나타나고. 그럴 때 취하려고 나타날 때는 가래, 지키려고 나타날 때는 집착. 가래와 집착이라는 게 한 덩어리의 언어죠. 욕망이죠. 욕망.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니까 욕망이야. 욕망. 가래야. 그 가래가 수행을 하니까 개선이 되죠. 어떤 수행을 해?
신구의 삼업에 대한 이제 여기서 바다또라는 이야기는 열심히 행한다. 발로 걸어 다닌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행하니까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하니까 바뀌겠지. 욕망에 대해서 욕망을 내가 경계하고 그것을 줄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래가 자꾸만 차츰차츰 뭐냐면 줄어들게 됩니다. 안으로 평온할 때 평온을 닦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 괴로움의 원인이 빗발했다. 아니, 그 가래가 계속 치성할 때는 괴로움이 됐죠. 뭐 이걸 해도 괴롭고 저걸 해도 원망스럽고 이랬는데 그것을 수행을 통해서 자꾸만 최소화시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지. 이래도 큰 문제 없고 저래도 큰 문제 없고 이것도 한 방법이고 저것도 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빗발했다라고 저도 생각하지만은 아니 제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보다 더욱더 잘된 일을 어떤 선택을 하면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 볼 수도 있지. 근데 실은 또 이거보다 안 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잘 되면은 좋아요, 안 됐다고 안 좋아요 하면은 잘 됐다고 좋고 안 됐다고 안 좋으면은 그거는 내가 외부의 조건에 따라 내가 마음대로 등락을 거듭하는 거잖아. 그러지 말고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은 변함이 없고 덜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은 변함이 없어야 되지. 그게 뭐냐니까 내 종교적 생활이에요. 불교적 생활. 못 되었다고 해도 내 불교적 생활이 실은 뭐냐면은 무색해지면은 그거 좋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못 되었다고 하면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 잘 됐다고 하면 자만하지 않고 또 고르게 널리 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것이 퇴색되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아유 내가 좀 더 잘 됐으면 한다고 잘 됐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달라지면은 또 못 됐다고 해가지고 덜 됐다고 해서 달라지고 하면은 그는 사람이 내 자신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내 자신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불편한 거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어렵게 이야기를 합니다. 603조. 그는 그 괴로움의 원인이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수행하였기 때문에 빗바램으로 거기서 노력을 기울인다. 그래서 계속 수행 정진을 하게 되죠. 그는 괴로움의 원인인 안으로 평온할 때 평온을 닦았기 때문에 빗바램으로 거기서 평온을 닦는다. 그래서 편안해지면 마음 상태가 달라지지. 뭘 자꾸만 갈구하고 바래요. 안 그러면은 작은 거라도 범사에도 만족을 해요. 범사에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뭐 아무리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냥 그 산의 진미가 넓은 호텔 홀에서 나 혼자 탁 먹고 있으면은 뭔 맛나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죠. 그래도 뭐 찌개 한 그릇이라도 반찬은 소찬 한 두세 가지라도 앞에서 그냥 둘러앉아서 같이 먹는데 그러면서 정나운 이야기하면 그 밥이 훨씬 더 맛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은 정량적으로 따질 수가 없어. 가치라는 것은 정량적인 가치도 있지만은 정성적인 마음의 어떤 가치, 행복감이라는 것은 그게 물질적으로 치환되지 않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어떻게 행복을 물질로 추구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평온하지 못하는 것이 그가 그 괴로움의 원인이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빗바램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괴로움의 원인이 빗바램으로 거기서 노력을 기울여 이렇게 그의 괴로움을 다 하게 된다. 그가 그 괴로움의 원인이 안으로 평온할 때 평온을 닦았기 때문에 빗바램으로 거기서 평온을 닦아 이렇게 그의 괴로움이 다 하겠다. 24. 비구들의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강한 애욕과 깊은 관심으로 어떤 여인의 마음이 사로잡혀 그녀를 사랑하고 있을 때 여기까지만 읽고 밑에는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는데 그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다른 남자가 만나. 근데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함께 호호낄낄하네.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맨 아래줄 보면은 그에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암이 발생한다는 거야. 암의 제1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괜히 그냥 사랑 때문에 지금 어떻게 내 몸에 암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25. 비구들여 이제 그 사람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자. 나는 강한 애욕과 깊은 관심으로 이 여인의 마음이 사로잡혀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 그녀의 사랑이 그녀를 향한 사랑이요. 안 그러면 나의 애욕과 깊은 관심이요. 내 사랑의 정체는 애욕과 깊은 관심이 되는 거야. 나의 애욕과 깊은 관심은 그녀에게 하등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왜? 상대에게는 그게 부담이 될 거다뇨. 상대에게는 깊은 관심이 여러분 말이 좋아서 내가 하는 관심이요. 안 그러면 나의 집착이야. 나의 집착이지. 그러니까 그냥 상대를 들들들 볶아. 내가 규정해 놓은 모습으로 그 안에 가둬 놓으려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탁 일어나면은 밥상머리를 옛날 여자들 요즘은 그래도 남자들 절단 나지만은 밥상을 탁 갖다 놔야 돼. 내가 올 때는 탁 웃고 있어야 돼. 어디 외출해야 돼. 내가 전화하면 딱 받아야 돼. 요즘 휴대폰이 있으니까 항시 전화가 되지만 예전에는 전화가 집에만 있었잖아요. 집에서 전화 받으면은요 집에 있는 거고 전화 안 받으면 외출한 거잖아. 요즘보다 더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니까 그냥 어디 그냥 여자가 그냥 집 밖을 나돌아다니냐고. 참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관심이 아닙니다.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걸 관심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즉 가래와 집착을 내려놓아야 서로가 편해지고 서로의 관계는 우정의 관계가 돼야지. 뭐 여러분들은 우정의 관계겠죠? 겠죠? 하면서 물음표 뒤에 갖다 붙였습니다. 물음표는 때로 물어보기도 하고 강조하기도 하고, 강조한다는 이야기는 뭐 긍정의 의미도 있지만은 부정적이라 강조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새기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다른 남자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됐든 뭐 다른 사람 막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왜 그 여자하고 무슨 이야기 했어? 라고 물어봐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이 지금 이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일로 만났을까라고 객관적으로 자꾸만 떨어뜨려놓을 수가 있을까? 떨어뜨려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해라는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암 걸릴 리 없어. 그래서 괜히 스트레스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원망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일어나겠는가 하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26번 비유를 그렇게 들었죠. 옛날에는 이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좀 막 고만고만한 비유입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여기 비구는 괴로움에 압도되지 않은 자신을 괴로움에 압도되게 하지 않고 법다운 즐거움을 버리지도 않고 그 즐거움에 빠지지도 않는다. 그는 다음과 같이 잘한다. 나의 괴로움의 원인은 내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내가 수행할 때 수행했기 때문에 빗발했다. 얼마든지 자기가 내적 가래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주로 이제 공부하잖아요. 우리끼리 만나면은 돈 많은 거 자랑하겠어요. 경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삶에 있어서 남다른 그런 면모를 드러낼까? 돈 많은 거 자랑하면 속는 놈입니다. 그죠? 아니 돈 많으려고 머리 깎고 있습니까? 돈 많은 건 세상 속의 자랑은 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아유 대단하시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고 생활을 어떻게 아직까지 절도 있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실은 그 배경에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된다고. 근데 그렇게 자랑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속으로는, 말로는 그렇게 다 공부한 거 이야기를 막 하는데 뒤로는요, 아이, 돈 많이 가졌으면 이러면 내가 공부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참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다고. 그거 가지고 비교할 필요가 없죠. 비교할 필요가 없죠. 아니, 제 옛날 어릴 때 친구들 이제 뭐 군대에서 뭐 있어 군법사 해가지고 내지는 또 밖에 있으면서 큰 요즘 서울에 대형 사찰들 주지들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판공비가 막, 그죠? 서울에 큰 사찰들 주지하고 있으면 판공비가 뭐 내가 받는 보시에 곱하기 80대 될 거다. 그렇게 아주 그 쓰는 돈 많습니다. 왜냐니까 챙겨야 될 식솔들도 있고, 그 식솔이라고 해서 주변 관계인들이 너무 많아. 그런 뭐냐면은 자리에 있다 보면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돈이 필요하겠지만은 얼마나 바쁘겠어. 맨날 어떻게, 아이고 누구 집에 무슨 일 생겼나 어쨌나 저쨌나 막 그거 가지고 막, 요즘 말로 좋은 말로 네트워크 관리한다고. 근데 나는 네트워크 관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제 그 누구야, 강정민 보살 딸이 와가지고, 아니 스님 별로 전화도 안 오시는가 봐요. 이러네. 아니 뭐 전화할 것도 없고 전화 올 것도 없는 게, 내가 뭐 일이 생겨가지고 궁금한 일이 있어도 이틀 뒤에 다 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물어볼 일이 그렇게 많겠어? 이틀 뒤에 물어봐도 돼. 이틀 뒤에 물어봐도 되니까 전화 안 하고. 여러분들도 나한테 전화하고 싶어도 어떻게, 전화해봐야 대답이 빤하니까 전화 안 하고. 뭐 그런 거거든. 이게 뭐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그물을 펼칠 일도 없고, 뭐 그물을 좁힐 일도 없다고. 그냥 그 나름대로 그런 관계에 있으니까 그런 비용들도 필요하고, 나는 그런 비용이 덜 필요할 뿐이지, 뭐 삼시세 때 내가 안 먹는 것도 아니고, 나처럼 꼬박꼬박 밥 세 끼 찾아 먹는 사람도 없으리라고. 저는 일평생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끼라도. 인생의 목표로 잡고 있으니까. 라고 할 정도로 뭐 잘 챙겨 먹고, 누가 챙기거나 챙기지 않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비교해가지고 뭐의 가치가 우위다, 열등하다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나름대로 제가 항상 자랑하는 거는, 그래도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와주시니까 제가 경을 놓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걸 이야기를 함으로써 내 스스로 내 삶의 평가를 계속 하거든. 그래서 난 내 스스로가 경책하고, 그러니까 경책해서 그거에서 큰 거리낌이 없으니까 평온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는 그 괴로움의 원인이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빗바람으로 거기서 노력을 기울인다. 그는 그 괴로움의 원인이 안으로 평온할 때 평온을 닦았기 때문에 빗바람으로 거기서 평온을 닦는다. 그래서 편안한 거죠. 큰 문제 없습니다. 하나 좀 문제가, 어제 우리가 8주를 백중 행사를 하다 보니까 법회에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어제 이 법회에 앉아서 보니까 사람이 별로 안 와서 확실히 백중 다음날에 덜 왔구나 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50명이 더 왔대. 그러니까 안 온 게 아니죠. 그죠? 근데 내 눈에는 어떻게 해요? 조금 온 걸. 그 순간적 착시 현상은 조금씩 일어납니다. 착시 현상은 일어나나, 이거 얼마나 고마워. 그래도 그 피곤한 데들 다들 그 다음날 또 절에 오고, 여러분들 지금 절에 맨날 며칠을 온 거야. 감사하죠. 그러니까 뭐 감사하죠.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절의 집사들이라. 교회 집사보다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뭐 교회 집사들은 그 에클레시아, 그 교회 공동체에서 강한 책무감 이런 것들을 막 사명감을 막 줍니다. 그래서 막 닥달하는 게 있지. 조직적 닥달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교회 집사급이나 제가 닥달 안 하지.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덜 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하는 것보다 절에 보살하는 게 훨씬 낫다. 자, 그래서 그 빛 바램으로 거기서 노력을 기울여 이렇게 괴로움이 닿게 된다. 그가 그 괴로움의 원인이 안으로 평온할 때 평온을 닦았기 때문에 빛 바래고 거기서 평온을 닦아 이렇게 그의 괴로움이 닿게 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해서 노력이 그 결실이 있고 정진이 그 결실이 있다. 우리가 선량하게 이건 지금 이 이야기는 불교적 수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량하게 사는 걸 이야기합니다. 선량하게 살아도 사람은요, 우리가 봤을 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있죠. 뭐 그 행복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저 섬에 살아도 그 몇 가구 안 되는데도 살아도 그제 무슨 이제 영상 보다가 탁 걸려서 한번 보니까 섬마을에 그냥 아침에 잡은 고기로 사람들한테 식당에 팔아가지고 뭐 사남매를 다 키워가지고 대학 보내고 둘이는 유학까지 보냈다더라.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자랑거리겠냐. 양반들은 그냥 물고기 잡아가지고 무한 리필해가지고 그냥 자연산을 그냥 예약제로만 식당을 운영하는데 아침에 고기 잡아와서 점심에 이제 팔고. 그러니까 유학적이고 얼마나 유명하고 비싸겠어.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 섬에서 여러분 돈 쓸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들은 바닷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바닷가 살면요 먹는 거 걱정 별로 안 합니다. 바다에서 풍박이 나니까. 그다음 뭐 바다 가만히 있나? 이 밭 정도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야채하고 이러 하면은 그렇게 먹거리 걱정이 크게 뭐 걱정이 안 되는 게 이제 바닷가 삶이거든. 바닷가 살면 이제 하나 그게 있으면은 그 문화적 차단, 문명적 차단. 섬이나 이 바닷가가 좀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만은 뭐 그냥 풍부하게 살면서 살면서 너른 바다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뭐 없어요. 저 바다에 누워 되는 거지. 다들은 노래를 하다 저 바다에 누워 이래 부르면서 그냥 둘이 껴안고 놀아가지고 노래 잘 불렀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27.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와 같이 숙고한다. 내가 이처럼 즐겁게 머물 때 해로운 법들이 증정하고 유익한 법들이 줄어들지만 내가 괴로움 속에서 스스로 독려할 때 해로운 법들이 줄어들고 유익한 법들이 증정한다. 다시 읽습니다. 숙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숙고. 내가 이처럼 즐겁게 머물 때 해로운 법들은 증장한단 말이야. 왜? 즐거운 게 머물면은 항상 따라오는 게 해태가 따라옵니다. 해태. 사람이 즐겁게 되면은 여유로우면은 열심히 하겠어요. 자꾸만 여유로우니까 해태하겠어요. 해태합니다. 그래서 해로운 법들이 자꾸만 다가옵니다. 왜? 해태하니까 그 즐거움이 유지되겠어. 실은 노력을 기울여서 즐거움이 유지됐잖아. 즐거웠잖아. 근데 해태하니까 즐거움이 유지되겠어요. 즐거움이 자꾸만 깨지겠어요. 깨집니다. 그래서 그것 즐거움이 왜 깨질까라고 하면서 해로운 법들이 증장하고 유익한 법들이 자꾸만 줄어듭니다. 어디에서 찾아요? 다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건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데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익한 법들이 줄어들지만은 내가 괴로움 속에서 스스로 동력할 때 괴로움을 벗어나서 자꾸만 즐거움 속에 있으면은 오염될 가능성이 생기는데 괴로움에서 동료를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괴로움을 상대하면 괴로움을 직면에 마주해서 상대를 하면은 해로운 법들이 줄어든다. 왜?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을 전환시킬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지혜거죠. 괴로움을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 지혜죠. 생활 안에서도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해? 속담으로 사서 고생한다 하잖아. 사서 고생을 아니 뭔가 내가 구입하고 사는 건 좋은 거야 되겠지. 근데 고생을 사서 한대. 그게 뭐냐면 소위 얘기해서 괴로움 속에서 스스로를 독려한다는 그런 생활 속 격언이 되겠죠.
그러면 해로운 법들이 줄어들고 유익한 법들이 증장한다. 그래서 어떻게 괴로움을 직면하는 법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그것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러니까 유익한 법들이 증장하거든요. 예. 어떨 때는 체념조차도 괴로움 속에서 그 괴로움을 체념조차도 나한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게 왜 그냥 나만 이래야 되지 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뭐 원래 그런가 보다 라고 체념하면은 괴로움의 강도가 조금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체념의 방식은 좋은 방식은 아니죠. 속이니까.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소위 이게 이제 우리 약간 바깥쪽 그거로 하면 내 팔자야. 팔자 소갈이려니 이런 건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뭐 아이고 네 운명이니까 받아들여라 이런 것들이 감소를 시킵니다. 감소. 아픈 건 어떻게 견디면은 그 아픔이 감소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전환시켜야 되겠어요? 전환시켜야 되죠. 그 전환시키는 것은 괴로움을 직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나는 괴로움 속에서 스스로 독려하리라. 그리하여 그 괴로움 속에서 자신을 독려한다. 그가 괴로움 속에서 자신을 독려할 때 해로운 법들이 줄어들고 유익한 법들이 증장한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괴로움 속에서 자신을 독려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비구들이여. 그 비구가 괴로움 속에서 자신을 독려했던 그 목적을 성취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괴로운 것은 견뎌내면은 시간이 지나가잖아. 예. 그 누구야? 그 머리 깎고 춤추는 애. 유진스님. 예? 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막 춤추고 막 그러잖아. 그렇죠. 뭐 어려운 일도 시간에 따라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다 내가 겪고 내지는 그 상황은 바뀌고 해서 그 뭐냐면 구속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이 그것으로 달까요? 그 정도까지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면은 괴로움 속에서 자신이 독려했던 그 목적을 성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견디다 보면은 괴로움이 지나가지. 그러므로 나중에 괴로움 속에서 자신을 독려하지 않는다. 때 지나가면은 지나치는 그런 괴로움도 있습니다. 28.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화살을 만든 자가 두 개의 불을 지펴놓고 화살대에 열을 가하여 달구어 곱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다. 자, 불에 쫙 달고 가지고 여러분 대나무로 이렇게 불 달고 가지고 옛날에 많이 펴봤죠? 안 해봤어요? 우리 연 만들 때 남자애들은 많이 하는데 연 만들 때 제비연이나 방패연 만들면은 대나무를 굽혀야 되잖아. 그럼 촛불로 이렇게 굽힙니다. 그러면 쭉쭉쭉 굽혀져요. 그래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 탄력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잘 날아다니거든. 그래서 막 제비연 만들고 방패 만들기 어려워요. 균형 잡기가. 근데 제비연은 뭐 쉬워요. 금방 만드는데 이게 또 연 이야기가 나와서 연 하면 이제 실 끊어먹기 싸움 하잖아. 연 싸움 하면은 제비연은 싸움이 항상 집니다. 왜냐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곱게 날아오르는 건 잘하는데 움직임이 덜해. 근데 방패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면 바람에 따라서 휙휙 잘 돌아다니기 때문에 조정만 잘하면은 동네 실 다 끊어먹을 수 있는 게 방패연이야. 그리고 방패연을 잘 날래 진짜 연 잘 날리는 사람이 제비연은 그냥 뭐 실을 하고 이게 바람만 있으면 다 날립니다. 누구나. 예? 그 방패연이라는 거야. 아직 연 종류를 지금 헷갈리고 있었구나. 하여튼 그때 이제 이래 달구면 씁니다. 화살 만들 때 그것도 마찬가지게 쭉 펴죠. 여러분 이제 촛불 이용해가지고 쫙 폈어요. 피고 난 다음에 또 초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지. 그 이야기입니다. 이미 곱게 폈는데 이제 초가 필요가 없잖아요. 견뎠으면은. 예. 아니 그 화살 때는 곱게 되려고 얼마나 그냥 열을 쫙 가할까. 고통이지. 두 번 다시 그 고통을 감내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자, 606쪽 29. 비구들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비구는 이와 같이 섞고 간다. 내가 이처럼 즐겁게 머물 때
해로운 법들이 증정하고 유익한 법들이 줄어들지만 내가 괴로움 속에서 스스로 독려할 때 해로운 법들이 줄어들고 유익한 법들이 증장한다. 앞에 읽었던 내용 똑같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삶에 권유하는 것은 자꾸만 괴로운데 괴로움으로 스스로를 덜 먹지 마라. 그런다고 괴로움이 줄어들 이유가 없다. 해로운 법은 멀리하지만 유익한 법은 그대로 둔 채 괴로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잘 살펴보면은 그게 내 욕심이 문제가 돼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욕심에서 벗어나면은 평온이 찾아온다. 그런데 그 괴로움을 내 욕심을 버린다고 해서 그러면 그 괴로움이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괴로움은 직면해서 괴로움을 독려해야 된다. 그래야 괴로움을 전환시킬 수 있는, 견디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쭉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것은 어느 생활인이든 자기 삶 속에서 이렇게 언어를 못 써서 그렇지 다 깨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을 만나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30번에서 37번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 만나는 장면이 30번.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이 세상에 열애가 출현한다. 부처님이 당신이 태어나서 출현하는 거야. 내가 부처님을 알아봐서 출현하는 거야. 예, 여기서 출현은 내가 부처님을 알아봐서, 요즘 말로 지금 우리 상태로 이야기하면 내가 불교라는 종교를 의지하게 되어서 이 뜻입니다. 부처님이 2500년 전에 그냥 마야 부인 태송에서 나왔지. 세상에서 태어났고 나올 8일날 성도하셔가지고 부처님 보드가에서 성도하셨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열의 출현이라는 것은 내가 불교에 의지하게 되는, 내가 이 지금 인간의 실존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괴로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부처님을 만나는 장면을 열애가 출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아라한이며 이제 부처님을 알아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부처님을 알아뵙는 내용이 10가지가 열애시포입니다. 부처님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처님을 어떻게 알아뵈야 되느냐니까, 그게 아라한으로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응공. 예. 응공이 뭐냐니까, 아라한, 공양받아. 우리가 이제 일반적 종교 행위로 하면은 내가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려야 된다라고 해서 내가 모셔야 될 뿐, 이렇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응공했을 때 우리 생명의 실상이 공이거든. 그래서 공양.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의 생명의 실상은 지가 생존이야, 서로 간의 공양이야. 생명끼리 서로, 우리가 약육강식하는 것 같지만 약육강식이에요, 생명조화예요? 크게 보면 생명조화입니다. 아니, 개체로 보면은 강자가 약자를 먹지. 근데 강자는 개체수가 많아요, 약자보다 항상 적어요. 약자보다 적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강자 입장에서 먹이 사슬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자보다 우리 영양, 사슴처럼 생긴 그 노루처럼 생긴 영양이 훨씬 생명의 입장에서는 사자보다 셉니다. 왜냐하면 번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양의 위세가 훨씬 더 크단 말이야. 영양의 위세가. 근데 이 지구상에 항상 어떻게 피라미드로 해서 강자가 위에 있는 것 같지만은 약자가 거의 개체수가 많은 이 피라미드로 먹이 사슬이 구성되어 있는데, 요걸 깬 게 인간이네. 개체수도 늘어나고 체상이 포식자이고, 심지어 체상이 포식자야. 목장해가지고 길러가지고 저거 또 먹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슬을 만들어놔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양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그 안에서의 내용은 공양입니다. 이제 공양했을 때 이 생명 차원에서 얘기하지만 우리 인간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실은 부자 가난한 사람 우리끼리 차별해서 나누지만은 여러분, 우리나라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강남구만 있다고 치죠. 서초구만 있다고 쳐. 그럼 서초구는 서초구요, 강남구요? 어디서 전기 끌어다가 발전해가지고 그걸 불 다 킬 거야. 예,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우리 사회가 전체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근데 편의상 이제 우리 요번에 또 지원금 또 나오는데 뭐 자산 규모 12억 이상이면 안 준다며. 여러분 12억 이상인 사람 있겠죠? 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받습니다. 뭐 그런 거지.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런 거니까. 그게 이제 은공. 우리 서로 알고 보면 서로, 에? 그러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로 엮여 있거든. 근데 엮여 있는데, 그걸 우리는 알아요. 내 혼자만 어떻게 하면 잘 살라 그러고, 에? 그렇게.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은 생명의 실상을 알려준 분에서 은공하는 거예요. 아란이라는 게 생명의 실상을 깨달은 분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실상만 깨달아야 돼. 인연, 조화 이런 것들 전체를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완전히 알으면 정등각, 이제 완전히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에 있어 생명에 내지는 여러 가지 가치에서 정등, 바른 가치의 깨달음을 얻은 분, 그 다음에 영지와 실천, 영지 무슨 영지를 쓰고 난리야. 명행족, 마음속으로, 그 다음에 움직임으로, 실천으로 모든 것이 부족한 분, 이렇게 해서 쭉 한 1의 10호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0호 설명을 하려는 게 아니니까. 자, 그렇게 부처님을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부처님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란의 차원에서 가르침이 있을 것이고, 정등의 차원에서 가르침이 있을 것이고, 명행족의 차원에서의 가르침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여러분들이 안 됐겠죠,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은 앞으로 경전을 읽을 때 그런 관점으로 읽으면 경전을 읽힌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는 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이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다. 그는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다. 의미와 표현을 구족했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낸다라고 해서 실은 이걸 다 알고 믿고 들어가. 그러면 이게 불교를 부처님을 대할 때의 전제야. 전제입니다. 가이드라인. 전제로 제공되는 겁니다. 이 정도 전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유, 내가 이제 불교 믿으려고. 왜? 그러니까. 아유, 어느 절 갔는데, 그 절 가서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마음에 와닿잖아? 너무 소박한 은사로 그것도 좋습니다. 어제 온 웬 보살님은 이 동네 절은 다 다니더라고. 아침에는 보라매 법당 가고, 주말에는 사자암 가고, 또 어느 절도 가고, 어제 와가지고 오늘 왜 안 자니까, 이번에는 그냥 대원정사는 성지순례 따라가려고. 그래서 저 대원정사도 오고, 재밌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오셔가지고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니, 동네에 우리 성지순례 가는 게, 사찰순례 가는 게 소문이 많이 났나가 봐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11월 달 가는데 뭘 갖다가 이렇게 일찍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난린지 모르겠다고 본인이. 그래서 내가 우리 빨리 마감돼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요. 가려면 2달이나 더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에서 진가를 모르지. 진가를 모르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로 대상을 바라보니까 그게 어떻게 진실이 있겠습니까? 그 진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이 있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게 열의 10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31번부터가 생략이 됐는데 그거 읽어봐야 됩니다. 이거 생략돼 있어요. 이게 지금 글이.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물 저기 빨리 안 나눠줬네. 깜빡하고. 자, 우리 이미 지난번 책의 간다라가경에서 읽었던 장면이라서 이분들은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줄여놨는데 반복되는 내용이라서 줄여놨겠어요. 안 그러면 읽다가 2권까지 사보라고 줄여놨겠어. 2권까지 사보라고 줄여놓은 정형구입니다. 정형구. 초기 경전 안에서 안 붙여도 그냥 끼워놓으면 돼. 정형구라서 이 정형구는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13 하는 데 있죠, 그죠? 13. 그게 이제 바로 이 다음에 이어집니다. 13. 이런 법을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다른 가문에서 태어난 자가 듣는다. 요런 부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들어. 어떤 분 열애시포를 듣는다는 이야기야. 이 사람 알고 들었겠어. 대단하다고 뭐 들었겠어. 예, 대단하다. 사람들이 불교는요, 어떻게 들어요? 어렵다고 들어요. 지는 한번 보지도 않고, 어렵긴 어렵죠. 근데 어렵다고만 들어서, 그렇게 어렵다고만 듣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우리 일요일날 보살님들 딱 보면 어려워요. 들을만 해요. 들을만 하거든. 그래서, 법문하는 거 보니까 들을만 하다. 그래서, 월요일 공부하러 나와보고,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합니다. 왜요? 어렵거든요. 일요일 날에 슬렁슬렁 하는 거고, 실은 일요일 날 법문이 더 어려워요. 이렇게 지금 저는 정형적으로 하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쉽습니다. 교과서적이니까. 근데 일요일 날은 내가 생각하고 많이 각색을 해야 되잖아. 나한테는 더 어려운데, 왜 어려우냐니까 들리게 하려니까 어려운 거지. 들리게 하려니까. 자, 그렇게 해서 듣는다. 이 법을 듣고 열애에게 믿음을 가진다. 여기서 믿음은 신험입니다. 신험. 믿고자 하는, 의지하고픈 그런 신험이 생기는 거지. 신험. 저도 처음 불교를 접할 때 그런 신험이죠. 신험이 어떻게 생기냐니까,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집안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냥 수시로 절에 가는 거야. 절에 가니까 스님들이 쌀라쌀라 하는데, 도대체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지루했다가 나중에는 좀 앉아있을 만해. 이 제사하고 기도하는 게 앉아있었는데 몇 마디가 들려요. 자주 다니다 보니까. 몇 마디가 들리는 게 계기가 됐습니다. 계기가 돼서, 몇 마디가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 아미타기는 종시서방과 10만억 불토 유세계 명할 극락토 하는 장면, 그게 그 한자 어려운 한자 아니잖아. 근데 그냥 대충 보다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한자를 내가 전혀 모르는데도 읽히더라니까. 그게 들렸어요. 금강경 안에서도 양란생, 낙태생 하는데 테란 스파 있잖아요. 이게 뭔 말이야? 근데 이건 대충 생각해보면 나오잖아. 근데 테란 스파라는 말을 알겠어. 테란스까지는 알겠어. 도대체 화가 뭐야, 이게 화. 화생이. 이 모르겠는 거야. 일본 사람도 오바케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게 오바케도 하자. 오바케라고 도깨비라는 이야기. 이게, 그것도 아니야. 이게 뭐야? 화생이 뭐야? 그런데, 유생, 무생은 뭐고? 유상? 무상은 도대체 뭐야? 라는 게 궁금해지잖아요. 궁금해지잖아. 그래서 궁금해져서 이 책 보고 저 책 보면은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찾아보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내가 불교. 그래서 계속 불교 책을 근데 책이 없어요. 또 책이 또 어려워. 책도 없고 책이 어렵고. 소위 얘기해서 내 동국대학교 오니까 교양으로 가르치는 불교학 개론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어렵. 무슨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부처님 일생을 동화책처럼 만들어 놓고, 또 교리는 또 우리 윤리 시간에 나온 거 있잖아요. 할 정도 이런 거 쭉 나왔는데 바로 이렇게 썼어.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것들이 실은 어떻게 끌다 보니까 그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나를 불교 공부 대학까지 오게끔 하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은 불교가 올 때가 뭐냐니까, 내가 불교를 계속 공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불교가 1, 2년 다니면은 내가 지금 궁금해했던 거, 그거는 알고 내가 군대 가도 가야 되겠다. 요 심정으로 갔는데 거기서 눌러붙은 거야. 그래,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근데 가서 딱 한 학기 가을, 1학년 가을에 그때 데모도 많고 막 그랬어. 그때 우리 데모도 많고
뭐 이듬해 박종철이도 죽고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 가을에 다니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이게 내 공부 같은데 이 생각이 이제 요즘 같은 이런 2학기 시작할 무렵 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봄에는 그냥 아유 서울이 너무 익숙하지 않고 지루하고 그 다음에 이뭐 문화적 배경이 다 다르잖아. 팔도 인간들이 다 모이니까 그것도 그냥 너무 생경하고 기숙사에서 사는 객지 생활도 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그 바닷가 동네 내 고향이 그립고 라고 해서 정을 못 붙였는데 가을 이제 이맘때 돼가지고 와서 그냥 딱 앉아있는데 생각하기에 그날도 뭐 예리처럼 우리가 강의실에서 이렇게 바로 남산 타고 바로 밑에서 딱 보이거든. 남산에 학교가 있으니까 뚝 보면서 생각해 내가 이 공부가 내 공부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처음 그때는 그 학교 도서관에 불교학 자료실이라고 해서 불교 파트만 따로 모아서 아주 훌륭한 불교학 그 모든 문헌을 집대성한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처음 뽑은 책이 역경원에서 만든 장아안경, 요즘으로 기가니까 해야지. 장아안경부터 봐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냥 어림짐작해서 탁 뽑았는데 그때 옆에 내 책을 뽑는 걸 보고 있던 아주 공부 잘하는 선배가 어이 선택을 잘했는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불교 쪽에 와서 처음 칭찬 아닌 칭찬으로 공부하면은 앞으로 잘 하겠어 했는데 뭐 얼마 공부 안 하고 그냥 이네 이거는 불교라는 학문은 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 수준은 그냥 사람들만 만나서 입담 푸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그냥 공부에 대한 천착을 안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실은 어떻게 그 숙제가 남았잖아요. 그때는 이게 지금 내 언어 실력의 수준이나 사유 수준이나 안 되겠다고 했는데 이제 지금 계속 그 숙제가 이루어져 있었고 계속 풀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참 불교는 이 정도 오랫동안 시간이 가서 공부를 해야 되구나. 그래야 좀 내 그 소견머리에서의 지견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는 정도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즘 말씀드릴 때는 마음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만날 때 15년 전만 해도 마음 부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 부담 덜라고 암 안 걸리려고 솔직히 내가 이거는 잘 모르겠다 저건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쓰고 했는데 요즘은요 그거는 그 나름대로 알 것 같고 저거는 저 나름대로 알 것 같은 정도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의 삶이란 번잡하고 때가 낀 길이지만 출가의 삶은 열린 호흡과 같다. 제가의 삶에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소라고동처럼 빛나는 청정범행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 나는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를 하리라. 그는 나중에 재산이 적건만큼 간에 모두 다 버리고 일가 친척도 적건만큼 간에 다 버리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한다. 세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네. 출세간의 법을 이제 공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나라인한테 7만 전자 된다고 삼성을 사라 했지만은 제가 삼성을 안 삽니다. 왜냐하면 그 내 생활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한테 내가 호기심 삼아 세상 돌아가는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조해서 듣지만은 그것이 나한테는 절대적이지도 않고 물론 제가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제도 정치 이런 문제에도 관심도 있지만은 세상은 항상 우리 제도 정치가 완벽해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 다른 이상을 가져야 돼요. 그 더 다른 이상을 저는 종교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문제 의식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 푸는 방식은 뭐 그들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내가 푸는 방식은 또 전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사찰 운영, 우리 절 운영하는 방식도 입장도 다르고요. 14. 그러니까 적어도 뭐 이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일상 바깥 도리하고 같이 돌아가야 되겠어요. 요 안에서의 바깥 도리하고 다른 면모가 있어야 되겠어요. 저 대원정사는 대원정사라는 세간하고 다른 면모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으로 추구를 해야 저는 저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4. 그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비구들의 합석 계목을 받아 지녀 그것과 더불어 생활합니다. 드디어 이제 출가를 한 겁니다. 출가를. 그러니까 앞에 은사는 출가 이전의 장면입니다. 그죠? 그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고 양심적이고 동정심이 있으며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여 머문다. 이게 그냥 기본적 그 종교하는 사람들의 교양입니다. 교양.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뭐냐면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고 이기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기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는 손에 이익을 떠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양심적이 됩니다. 동정심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의 이익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은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정파적 이익이 있거든요. 정파적 이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요.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상을 가질 수 있으나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정치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엄연하게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에 있어서 현실에 한계가 있는 거거든. 그 안에서 구현하는 게 정치라면은 종교는요 현실에 있어요, 이상에 있어요. 이상에 있습니다. 예, 이상에 있고 그 이상을 현실화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종목이 다릅니다. 그는 주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소위 해서 여러분 내가 진보적이겠어요, 보수적이겠어요? 이상으로 따지면 엄청난 진보적이죠. 이상으로 따지면 나는 제도 우물 같은 것들이 마뜩치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이상이죠. 근데 하는 꼬라지는요. 조선시대 옷 입고 있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절에 안 바뀌는 거 보세요. 안 바뀌는 거. 야, 요즘 식당은 장사해야 되니까 의자로 다 바꿨잖아. 근데 절들은 의자로 바꿔요. 아직까지 여전히 방석 깔아. 이게 뭐냐면 절이 보수적이라는 겁니다. 뭐 절에 노년층들이 훨씬 월등히 많지. 식당에는 젊은 놈들 많이 가잖아요. 맛집 하면 얼마나 많이 가. 그래도 의자로 다 바꿨는데 절은요 보수적이기 때문에 계속 방석을 고집합니다. 우리 요즘 행사하는데 의자가 80개 정도가 나오는데도 모자라잖아요. 내년에 100개쯤 해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법당에 몇 명 앉는가 내가 눈으로 보면 알아. 의자에 꽉 찼잖아. 앉아있는 자리만 딱 세면 되거든. 신발 안 세도 돼. 자, 그는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버리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기고 준 것만을 받고 준 것만을 받으려 하며 스스로 훔치지 않아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머문다. 준 것만을 받으려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죠. 실은 이미 주어진 것도 있잖아. 그 주어진 것에 대한 있잖아요. 우리 요즘 말로 기득권. 기득권에 대한 반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기득권에 대한 반성.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내가 서민적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서민적인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국밥집 할머니한테 욕 걷어먹고 뭐 국밥을 먹었다는 게 싹 다 어떻게 흉내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삼시세때 국밥 먹지는 않잖아. 시장 가서 뭐 떡볶이 주고 그거 뭐 떡볶이 맨날 먹습니까? 그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은 주어진 거라고 착각하면 그게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만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종교인으로서 기득권이 있거든.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존중하죠. 기득권이. 그 존중을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존중받을 만한 일인가? 안 그러면 내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가?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한 경책이 없으면 종교생활 못하는 거지. 근데 그런 경책을 거의 대다수가 안 해요. 그러고 또 잊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자기 반성을 하는데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평생 동안 내려놓기 싫어요. 그래서 안 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 그리고 스스로 훔치지 않아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여 머문다. 그는 금욕적이지 못한 삶을 버리고 청정변명을 닦으며 금욕적이지 못한 할 때 내로남불이지. 요즘 오늘은 내로남불이지. 청정범행을 닦으며
도덕적이고 성행위의 저속함을 멀리한다. 그는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멀리하고 진실을 말하면 진실에 부합하고 굳건하고 믿음직하며 세상을 속이지 않는다. 거짓말을 멀리하고 진실을 말하며, 그래서 어떻게 거짓말 아예 말 안 하면 거짓말 안 한다. 아예 말 안 하면 진실을 위할 일도 없다 해서 말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니까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는 요 입에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거짓말을 하다가 내가 그냥 자가당착 당해봐야 거짓말 안 합니다. 아 뜨거해야. 아 뜨거해야. 진실을 말해서 그 진실이 나한테 참 유용하고 고마운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합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는 중상모략하는 말을 버리고 중상모략하는 말을 멀리 여기고. 중상모략 서로 싸움질 시키는 거 있죠, 그죠? 남 우습게 그냥 폄훼하는 것도 있고, 여기서 듣고 이들을 이간하려 하고. 옛날에 우리 할머니도 그냥 동네 사람 다 붙이고, 나중에 누가 이게 원인이냐 알아보면 우리 할머니라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맨날 창피했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뭐냐면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왜 전달하겠어요? 그 이야기가 먹히니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사교성이 강하다 이렇게 봐야지, 그걸 갖다가 그냥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해서. 그래도 내가 우리 부친한테 너무 어머니를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교성이 아주 능수능란한 분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는 굉장히 승화시켜드렸는데 인정 안 합니다. 자, 이간하려고 저기서 말하지 않고 저기서 듣고 저들을 이간하려고 여기서 말하지 않는다. 이게 폐해가 있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지. 근데 어떻게 나한테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말 안 하려고 말해야지. 왜 하느냐고. 왜 하느냐고. 근데 어떻게 또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니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게 결국 전달한 거거든. 그게 다 뭐냐면은 이간질인데, 그 이간질이 실은 이 사람은 멀쩡한데 이간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 상태들이 이간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또 문제 있는 경우도 있겠지. 사람사가 그래서 반연이라 그러는 거야. 서로 얽히고 설키고 있는 연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은 조심하는 게 좋죠. 말은 조심하는 게 좋죠. 오히려 내가 한번 이야기 안 합니까? 어느 여학생한테, 내 불교 학생이 하는데, 아유, 이 학생한테 네가 이번에 부회장 해야 되겠다라고 언지를 줬다가, 근데 하다 보니까 애들 여론이 안 그래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시켰는 거야. 나 20년 만에 항의를 들었잖아. 그때 그랬는데 왜 그냥 나한테 거짓말했냐고. 내가 그때 그냥 석고대죄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것도 부산역 앞에서 기차 타고 가려는데 잠시 이야기할 거 있다고 부산절 개원하고 이제 친구들이 놀러 왔길래 차 한잔하고 올라가려는데 그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석고대죄 부산역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90도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유념하고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 아주 흥언을 안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90도 각도로 절을 했는데, 몇 년 전인가 전화통화를 한번 전화가 와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잘 살겠지 뭐. 아이 미안하네. 갑자기 이 구절만 읽으면 내가 잠깐만 그게 막 벌떡벌떡 뛰어올라. 아이 미안해. 그쵸? 그 사람한테는 그게 상처가 됐을 것 아닙니까? 미안하지. 막 그런 것들이 저한테도 얼마나 많겠어요. 항상. 그래서 좋은 거 없지는 때 그런 참회의 마음으로 해야지. 그냥 그냥 입 깨끗해지겠지. 수리 밀어봤대. 자, 오히려 그는 이와 같이 이간된 자들을 합치고 우정을 장려하여 화합을 좋아하고 화합을 기뻐하고 화합을 즐기며 화합하게 하는 말을 한다. 그는 욕설을 버리고 욕설을 멀리 여기고 유순하고 귀에 즐겁고 사랑스럽고 가슴에 와닿고 예의 바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그런 말을 한다. 그는 잡담을 버리고 잡담을 멀리 여기고 적절한 시기에 말하고. 참 이게 중요하죠. 그죠? 잡담하는 거 중요하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 막 7, 80% 잡담.
근데 멀리여이고 적절한 시기에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말은 적절한 시기가 있으면 그 말 하나로 세상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 아유, 그냥 기시다가 그만두대. 그만두는데 지난번 갈 때 만나서 처음 만나야지. 안 그러면 또 새로 할 뻔했잖아. 했을 때 이게 그게 순서 정하고 말 어떻게 말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참 이게 영리한 게, 예? 일본 가서는 봐라, 우리가 미국보다 니네들 먼저 만나잖아.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만나겠니 하고, 미국 가서는 봐, 우리가 미리 만나가지고 다 오래되는 문제를 제거하고 왔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양쪽에 같은 말이에요. 저거한테 좋은 말이야. 세상은 그렇게 살면 됩니다. 원래 외교라는 게 그런 거고, 사교라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좋은 말 막 해줘야 되거든. 근데 그 좋은 말을 다 좋은 말 하는 줄 알아요. 진정성 있게 해야 돼. 진정성 있게 해요. 그게 이제 적절한 말을 시기에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사실 말하기 참 힘들죠, 그죠? 사실을 말하고. 어제 청문회인가 나 하도 그냥 유튜브에 잘라 왔다 갔다 여자애들 수사관들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기억이 안 납니다. 아들이 몇 살이 됐는데 그냥 너 벌써 그렇게 기억 안 나면 어떡해요? 가서 뭐 진단받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걔들 그 요령으로 배우고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걔들 인생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이게 사실 진실하고 위배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거 참 애석하더라고. 근데 걔들이 그렇게 이야기 못하는 강압도 있겠죠, 그죠? 구조도 있겠지. 참 보면 우리 사회 기성들이라는 이제는 기독권자들이 못된 짓을 많이 해. 걔들한테 또 그런 말을 시키게끔. 그다음에 또 걔들은 또 그게 또 당연하지 하는 거 보면은 참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고, 유익한 말을 하고 법을 말하며 법 이치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우리 중론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법이라고 했을 때는 존재했을 때는 서로 관계에서의 뭐냐면은 이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인연, 즉 우리 마음속에서 이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치라는 것이 관계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그 다음에 대비되는 관념 속에서 일어나는 이치들이 있는 겁니다. 이치에 맞게 하는 게 법 이야기합니다. 법을 말하고 유를 말하며. 처음에 법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은 다른 말을 해석을 못하지.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니까 관계상에서 이치가 있고 내 마음속에서 이치가 있고, 그 다음에 내 관념 속에서 이치가 있구나라는 걸 다르게 안다면은 이제 이치를 차츰차츰 더 아는 거죠. 유를 말하며 계유를 이야기하고, 가슴에 담아둘 만한 말을 하고, 이치에 맞고 절제가 있으며 유익한 말을 적절한 시기에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적절한 시기에 말을 하고부터 해가지고, 유익한 말을 적절한 시기에 한다까지는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굉장한 금원이 됩니다. 그래서 왜 적절한 시기에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유익한 말을 말하고, 법을 말하고, 유를 말하고, 가슴에 담아둘 만한 말을 하고, 이치에 맞고 절제가 있으면 유익한 말을 적절한 시기에 한다. 이 이야기를 외워놓으면은 여러분 삶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왜? 우리는 언어적 활동을 굉장히 하고 살기 때문에. 이게 뭐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동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서울 오면은 팔도 사람들 다 모여 사니까 말을 절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누구 욕해요? 욕 잘 안 해요. 서울 사람들 교양에서 욕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라 했다가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어떻게 절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부산 가면요, 욕합니다. 왜요? 저끼리 있어서. 그 지역은 지역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지역 사람들의 생각이, 관념이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것은 험담해도 괜찮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이 뭐냐면 예의가 없어서 막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은 팔도에서 다 모이니까 이게 예의가 있어. 팔도에 다 모여. 예의를 안 가지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만난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인지, 어떤 성을 가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지역은요, 어느 학교 나오고 어느 동네 살고 다 나거든. 다 나거든. 그러니까 서울은요, 지금 오늘 우리 대원 영사가 어떻게 하는지 저 강북구, 도구구, 강남에서 모릅니다. 근데 부산은요, 부산 안에서 불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부산 전체가 쭉 다 알아. 이게 묘한 지역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해운대구에서 일어난 거 내리면 당장 여기로 다 넘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적 뭐냐면은 그 뭐라나 이 특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새기면은 조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는 씨앗류와 초목류를 손상시키는 것을 멀리 여인다. 그렇죠. 씨앗류와 초목류 손상시키면 돼요. 이게 다음에 또 자랄 재산인데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밤에 먹는 것을 여의고 때 아닌 때 먹는 것을 멀리 여인다. 그렇죠. 먹어도 어떻게 해요? 요즘은 6시 전에 다 먹으래. 그 이후로는 먹지 말라. 그래서 제가 이게 말이 맞나 해서 6시 전까지는 저는 5시 반 정도에 이제 먹는데 저녁에 이제 아무래도 보살님들 와가지고 탁구 치고 하면은 시장 하잖아요. 많이 먹어요. 근데 체중이 이래 그대로 유지되는 거 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공복채로 거의 12시간 더 지나가죠. 그러면은 체중 변화나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없는데 꼭 그냥 옛날에 신금을 울리는 선전들 있잖아. 농심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했었고 하이면 끓어요 하는 선전 오면 이상하게 그냥 우동 끓여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밤에 맥주병은 왜 이렇게 맛있다 젊을 때 보면은 이제 그런 거 나오면 이제 삶이 띵띵 불게 되는 거지. 띵띵 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밤에 먹는 것을 여의고 때 아닌 때 먹는 것을 멀리 여인다. 춤, 노래, 연주, 연극, 관람하는 것을 멀리 여인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사람 맨날 그냥 저런 거 좋아하는데 어제 누가 내가 노래 흥얼하니까 노래 좋아하시죠? 노래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하는데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들이 이게 원래 춤도 능했는데 이게 이상 유교 문화 때문에 춤이 사라졌습니다. 이 고려 쪽까지는 춤을 많이 췄습니다. 근데 조선 쪽부터 이게 춤이 사라져가지고 괜히 춤추봐야 무슨 가쓰고 학춤이라 추사고 이게 재미없거든요. 뭐 해봐야 기껏하면 강강술래야. 우리도 포크 댄스 같은 것들 있었는데 참 아쉽죠. 근데 노래는 이제 우리도 뭐 서편제니 동편제니 하는 것들 있죠. 연주 연극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이 모인 데 가면은 다 그냥 잡담 나누게 되고 히득거리고 하기 때문에 결국 또 한잔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멀리 여의라는 이야기입니다. 화환을 두르고 향과 화장품을 바르고 장신구로 꾸미는 것을 멀리 여인다. 자기 돋보이려고 그래 꾸미죠. 특히 이제 우리 스님들 계율에 보면 향낭 차지 말라고 합니다. 향낭.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향수 뿌리지 말라는 이야기지. 이 남자들 바지 춤에 주머니 조그만한 거 차가지고 그 안에 노루 향낭 사양 같은 거 있잖아요. 집어넣고 하면은 이 남들 깨이는 냄새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차지 말라는데 나는 이 계열은 확실하지. 화장품 지금도 베이비로 쓰니까 멀리 여인다. 높고 큰 침상을 멀리 여인다. 높고 큰 침상도 이게 뭐냐면은 소위 자기 계급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금과 은을 받는 것을 멀리 여인다. 요리하지 않은 날곡실 받는 것을 여인다. 생고기 받는 것을 멀리 여인다. 생고기 안 받으니까 익은 고기가 된다는 이야기지. 이제 이게 날곡 그 다음에 생고기 이런 것들이 다 조리해야 되잖아요. 조리해야 되고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재산이 됩니다. 거래의 도구가 되고. 여러분 생고기 갖다 놓으면 얼마나 오래 저장하겠어요? 생고기 말리잖아. 말리면 저장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재산이 되는 거예요. 생고기, 날고기 다 재산이 돈의 수단입니다. 돈의 수단. 여자나 동료 받는 것을 이게 다 이게 어떻게 해야 지금 소유의 관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인과 하녀 받는 것을 멀리 여인다. 염소와 양 받는 것을 멀리 여인다. 닭과 돼지를 받는 것을 멀리 여인다. 코끼리, 소말, 암말 받는 것을 멀리 여인다. 농토나 토지 받는 것을 멀리 여인다. 뭐 근데 요즘은 농토 누가 그냥 이렇게 땅을 희사하셨습니다. 박수 이러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제 기조는 절에 돈은 적절하게만 있어요. 적절하게 쓸 만큼 많이 써야지. 절돈이 그냥 자꾸만 차곡차곡 채우는 것도 안 좋다. 개인 돈은 더욱더 안 좋고, 절돈은 그 절돈 많이 생기면 그 시비 생깁니다. 시비 생긴다는 이야기가 싸움 생깁니다. 항상 공동체에는 여러분 돈 많은 개가 싸움 나지 돈 없는 개는 싸우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거지. 심부름꾼이나 전령으로 가는 것을 멀리 여인다. 이게 그러니까 남 심부름하고 하청일, 요즘은 하청 일 하면 안 됩니다. 시키는 일 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자 해서 일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이용당하지 말아라. 승려가. 근데 그냥 머리 깎고 있잖아요. 엉뚱한 종교집회, 정치집회 가가지고 앉아있고 하는 놈들, 속는 놈들 많지. 지나간 놈들이지. 멀리 여인다. 사고 파는 것을 멀리 여인다. 요즘 뭐 절사고 팔잖아. 아유, 우리 부산절을 만약에 판다면 돈 얼마 받아야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저울을 속이고 금속을 속이고 치수를 속이는 것을 멀리 여인다. 악용하고 속이고 횡령하고 사기하는 것을 멀리 여인다. 상해, 살해, 토박, 약탈, 노략질, 폭력을 멀리 여인다. 이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자, 15. 그는 이거 15까지 읽겠습니다. 몸을 보호할 정도의 옷과 위장을 지탱할 정도의 음식으로 만족한다. 옷이 있으려면은 내 지금 오늘 안에 입고 있는 이 장삼이 한 13년? 내 이 옷이 안에 티가 16년 된 거야. 16년. 이거 횟수가 왜 정확하냐면 누가 가져다든지 내가 아니까 딱 세번 딱 나오는 겁니다. 16년 정도 됐네. 그러니까 왜 아니 이게 내가 입으려고 입는 게 아니라 안 떨어져. 안 떨어지면 버릴 수는 없잖아.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해 그걸. 이게 뭐 도깨비 빤스도 아니고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참. 그러니까 몸을 보호할 정도. 그러니까 누가 옷 사다 주고 이거 막 안 사다 줘도 돼. 요즘 뭐 워낙 우리도 옷이 단색이라 단색이라는 게 단이라는 색깔이잖아. 그래서 뭐 사다 주는 거 돋보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데 나 죽으면은 뭐를 꺼내가지고 입고 수일을 하라 그러지.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 안에 옷장 안에 면으로 된 거 천지니까 아무데나 대충 입혀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뭐 300 거칠거칠한 것보다 입었던 거 부들부들한 게 좋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한 번씩 점지해놔요. 괜히 그냥 죽고 난 다음에 태우라고 들고 오지 말고. 태울 데도 없는데 그걸 왜 태워? 입고 가야지. 그 수의해가지고 300조가리로 하는 거 그 불교식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딱 그런 거. 그러니까 내 죽으면 화장해라 이런 거 가자. 구체적으로 해. 수의는 뭐로 하면 된다, 뭐로 한다. 그게 가면은 아니 우리 집은 이렇게 하기로 했다면 돼요. 하기로 했다. 그래서 내가 생전에 내가 즐겨 입던 좋은 옷 입고 다 가면은 활동적이고 좋잖아. 여러분 죽으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소풍 가는 거예요? 소풍 가는 거지. 소풍 가면 여러분 좋은 옷 파티 가요. 소풍 가면 간단한 옷 입고 가요. 왜? 죽고 나면 새 옷 입거든. 그러니까 잘 벗어 둘 옷 평상시 옷 입고 가면 됩니다. 새 옷은요. 다음에 누군가 뭐 있겠지.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 아직까지 죽음에 대한 간법을 안 하고 있구나. 자, 까지 다음에 시간 많을 때 합시다. 그는 어디를 가더라도 자구를 몸에 지니고 간다. 그래서 어떻게 뭐 이 자구라는 이야기가 기본 내가 살 의식주.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는 게 바로 그 다음에 가사, 그 다음에 조금 상비약을 몸에 지니고 간다. 요거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는데 예를 들면 새가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 양 날개를 짐으로 하여 날아가는 것과 같다. 그거는 들고 다녀야지. 그와 같이 비고는 몸을 보호할 정도의 옷과 위장을 지탱할 정도의 음식으로 만족한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의 자구를 몸에 지니고 간다.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개의 조목을 구족하여 안으로 피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을 경험한다. 이게 이제 승가 출가해가지고 이게 꼭 여러분 머리 깎아서 이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도 이렇게 소박하게 정리할 수가 있다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도 나는 꼭 자구를 가지고 와야 될 것이다 해서 이제 하나하나 챙긴다. 어디 여행 가면은 가방 싸는데 자꾸만 가방 부피가 커지면 자구를 잘 챙기는 거야. 이게 여행이 아니라 이사야. 여행을 안 가고 이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 항상 자구만을 들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출가를 해서 계를 지키는 것까지 이야기 나오고 16번부터가 중요하죠. 16번부터가 이제 우리가 12처에 대한 경전상의 자세한 설명입니다. 12처에 대한. 그게 이제 16번부터 해서 쭉 19번까지가 나오는, 그래서 이제 색계사선으로 본수행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다음 주에. 이거는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읽는데 다음 주에 나머지 읽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